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영원한 찬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평안과 평안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라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가 소파에 앉을 때 안락하다, 컴포터블하다 그렇게 느낀다면 평안은 내가 소파에 앉든지 혹은 땅바닥에 앉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그런 주님의 평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한 삶은 늘 가변적입니다. 세상이 변하듯이 환경을 따라서 그 편안함이 변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는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이런 평안을 깨트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이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수그러졌고 모든 이제 팬데믹이 끝나는 엔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팬데믹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때 가지고 왔던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질병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협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정신적인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국경이 폐쇄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을 닫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핵미사일보다 더 큰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최근에 많은 영화들이 그것을 주제로 다룬 영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 질병이라는 바이러스의 포커스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는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질병을 이기는 만큼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1차, 2차, 3차 예방접종을 맞았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덕을 많이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걸 맞고 또 어려운 경우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백신을 맞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든지 존재하는 것처럼 이 불안과 두려움 역시 지구상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하나의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면 또 다른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이러스에 대한 청정지역이 없듯이 불안과 두려움의 청정지역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71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잘 다스리고 맞서 싸워서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내성을 길러내고 면역을 길러내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몰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세견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세견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안과 두려움이 결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빨간불이 있으면 서는 거예요. 왜? 빨간불을 지나가면 사고가 날 것을 두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그런 좋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지구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질병이 세상을 흔들어 놓듯이 불안과 질병은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가치는 그 사람의 성공과 결과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가치보다는 그 사람의 이룬 업적과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다가 보니까 혹시 내가 사회의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혹 혹자는 공황장애라는 정신적인 큰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젊은이들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챗GPT라 그래서 새로운 또 인공 AI의 두뇌가 발견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반색하려고 즐기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더 실직당하지 않나, 저것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지 않나 하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친구 목사 가운데 아들이 페이스북에 다는데 얼마 전에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랑 통화하는데 아버지 살아남았어요. 막 10,000명씩 요즘 막 그냥 레이업을 시키고 있잖아요. 느닷없이.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그래 축하한다. 그리고 뭐 부사장이 너를 이쁘게 봤나 보다. 그리고 큰 한숨을 쉬는 그런 통화의 내용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세상이 정말로 힘들구나. 모두가 우리가 내가 뒤처질까봐 혹은 잊혀질까봐 혹은 쫓겨날까봐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회는 점점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한 경쟁 시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럴 때는 공무원이 최고야. 그래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안전적인 잡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최선의 방법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그것을 잘 다스린 법을 배워야 하고 두려움이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나름대로의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에 어떤 분들은 문을 닫고 두문 불출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어떤 권사님은 사랑하는 그냥 손자가 생일 파티에 왔는데도 그냥 그들은 그냥 가든에서 있고 문을 꼭꼭 닫고 조심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아무리 팬데믹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 질병 한가운데서 대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료진들은 그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맞섰습니다. 여러분, 강풍의 연이 높이 날듯이 팬데믹의 중앙에서 때로는 서로의 그 고통을 분담하고 심지어는 임대료를 내려주기도 하고 백신을 함께 연구하고 그 백신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질병을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역시 반드시 우리가 함께 그 면역을 키우고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의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지고 오는 가짜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과 의사 풀토니는 이런 얘기 있어. 두려움은 암시의 촉매제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부정적 생각을 심어주고 내가 겪고 있는 현실보다 그것을 왜곡하고 가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 내가 좀 이상한데 혹시 이게 암이 할까? 그 암에 대해서 더 가장하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점점 갇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게 되면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더 이상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듯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찾아올 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팬데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면 그 질병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구나 하고 감정이 격화되게 되죠. 그러면 집단화 극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심지어는 희생양을 찾게 되고 심지어는 물품을 사재기를 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팽배하게 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게 되고 결국은 인종적 범죄라는 더 큰 범죄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정적 대응이 이처럼 우리에게 큰 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보고한 것은 이런 보고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이언트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사실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거인이 크다 그래도 메뚜기와 거인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본 현실을 과장했던 거죠. 그들의 보고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통곡합니다. 야, 차라리 출애굽하지 말걸. 괜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가 우리가 죽게 됐구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꽉 들어차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 왕은 사실은 굉장히 용장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블레셋 장군과 맞섰을 때에 블레셋 진영에서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한 사람보다 어깨 이상으로 큰 키를 가진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모습입니다. 골리앗을 본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불안과 절망 가운데 떨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저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그들은 이성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933년에 미국의 경제적인 큰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그 자체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런 거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눈을 감지 말고 그 두려움을 똑바로 직시하다 보면 해결하지 못할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답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지죠. 누군가 문제를 냈다면 그 문제는 해결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문제를 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패닉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맞서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쏟고 있는 과장된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는 그 상태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내 스스로 만들어낸,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과장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가장된 현실이 있고 현실된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 현실의 두려움 너머에는 영적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현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넘어서 있는 영적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날지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이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하는데 그들은 기약이 없지만 그런 삶을 그대로 억셉트하기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 바벨론 말고 그 바벨론 동쪽의 고레스 왕이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갇히는 것이 아닌가. 점점 민족에 대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한 말씀이 이겁니다. 누가 동방의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가는 모다 승리를 하겠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 앞에 굴복하게 하고 누가 왕들을 통치자로 삼았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 앞에서 굴복하게 하느냐? 누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했는가? 누가? 거기에는 태초에 내가 거기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더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바벨론 속은 신흥세역 그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보는 그 현실의 불안보다는 더 큰 것은 그 모든 것을 왕물 세우고 역사 가운데 모든 역사를 지시하고 그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너희들이 믿는 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불안, 너희들이 바라보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눈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지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그의 군대 앞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섰을 때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골리앗의 그 거대한 두려움을 보기보다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골리앗을 창조하신 그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은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 거지만 칼과 창과 단창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할렐루야. 굉장하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나머지 사람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꽉 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가정된 현실을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 속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우리에게 거인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능히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할 앞으로 있을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다. 회당에 잡혀갈 것이다. 채찍질 맞을 것이다. 총독이다. 왕급에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가 될 거다. 이런 예수님의 말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모두 다 두려움에 꽉 찼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그들이 비록 나를 육체로 죽인다 할지라도 나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그 하나님이 크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더 큰 두려움 앞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순교라는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가 겪는 현실적 불안과 두려움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는 현실을 넘어서 더 궁극적인 영적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등이 이기게 됩니다. 왜? 그 예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분.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잘 모르잖아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주실 것을 기억하고 주시는 분.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우리를 결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발등에 있는 불 때문에 동동동동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넘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걱정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용기 있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죽음보다 두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두려워할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은퇴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내력이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나도 혹시 일찍 죽으면 어떡할까? 그걸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난에 두려워하시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불안, 두려움에 속지 마시고 그 과장된 현실에 속지 마시고 눈을 크게 떠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거대한 파도를 만났을 때 파도를 보는 순간에 배가 없어야 되고 죽을 것 같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그 파도 또한 잠잠게 해주신 걸 믿을 때에 아무리 거대한 파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파도 앞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거대한 파도 앞에 기도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어젯밤에 나타나던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주시겠다. 그리고 평온한 항구에 들어갔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순간, 어떤 불안, 어떤 초조함이 찾아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